은혜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발람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작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벌써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발락 왕이 속이 막 뒤집어지겠죠.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그의 격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왕이 말하지요. 이 발락 왕이 격분한 거예요. 여러분, 손뼉을 쳤다 이 말은 호되게 나무라고, 그리고 굉장히 격분되어 있는 분노의 감정을 뜻할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발락은 발람과의 계약을 사실상 파기하면서 아무 복채도 줄 수 없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의 쫓아내다시피 합니다. 발람이 자신의 요구대로 저주만 했더라면 존귀한 대접을 해주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발락 왕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은근히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돌아갈 부와 명예를 거머쥘 그 기회조차 빼앗아갔다, 그렇게 말하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발람이 어리석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발락 왕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한번 나누었던 그런 말이죠. 당랑거철. 당랑은 사마귀죠. 사마귀 한 마리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수레를 막겠다고. 지가 앞발을 높이 치켜든 이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당랑거철입니다. 자기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도 모르면서 거대한 힘 앞에 무모하게 그렇게 서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인간이 저주한다고 그래서 그 저주가 힘이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을 막아보려고 하는 이 발람 왕의 의도가 바로 당랑거철과 같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발락 왕에게 고용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 명령받은 주술사 발람에게도 어울리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구밀복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밀복검. 이 말은 입에는 꿀 같은 달콤한 말을 하면서도 이 뱃속에는 날카로운 칼을 막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말은 좋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해칠 꿍꿍이를 막 품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현종 때에 이인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글씨도 이쁘게 쓰고 그림도 아주 뛰어난 그런 재주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특출한 재주가 있었는데요, 바로 뇌물과 아첨, 그리고 권모술수였습니다. 그 뛰어난 재주로 재상의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양귀비에게 빠져 있는 왕을 부추겨서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성정이 고든 신하의 충언이나 백성들의 그런 간언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소식에 차단해버립니다. 모든 통로를 말이죠. 게다가 자신보다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꾀를 내어서 그 사람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제거했느냐?
먼저는 달콤한 말로 상대방을 지켜 세웁니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그 사람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몰래 덫을 딱 놓고 뒤에서 모함해서 제거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구밀복검. 이 인보는 입으로는 꿀발린 말을 하지만 그 뱃속에는 날선 칼을 품고 있다. 이게 구밀복검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발람이 구밀복검의 사람일까? 이 발람은 이방의 주술사이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출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이방의 주술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게 된다. 여러분, 참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도 굉장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서 보니까 발람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 뜬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전능자의 지식을 가진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표현 앞선 세 번째 축복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걸 아시겠죠? 스스로 자신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다 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축복을 선포했다, 이 사실에 자긍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라고 압박해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네 번째 축복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지금까지의 축복과는 달리 장차 오실 한 인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러분,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빛을 의미하고요,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세를 말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가깝게는 다윗 왕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멀리 보면 궁극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 예언의 일부를 성취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을 완전히 이루셨지요. 그리고 발람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에돔의 멸망, 아말렉의 패망, 아수르와 에벨의 패망,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지요. 이런 놀라운 통찰과 예언을 남긴 뒤에 이 발람은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구밀복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한 사람이다. 야, 정말 멋진 주술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가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루벤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헤브론 땅에서 이 주술사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발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의 브돌이라고 하는 곳이 그의 고향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근처예요. 그런데 발람은 그 먼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 헤스본에 머물며 결국 거기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민수기 31장 16절을 보게 되면 실마리가 풀립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16절도 읽어봅시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과 이 부올 사건 사이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여러분, 부올 사건은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 있는 민수기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되고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누구의 계략이었다고요? 발람의 꾀였다는 거예요. 발람의 꾀. 그러니까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을 말했지만 그 뒤에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는 발락 왕에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직접 저주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구밀복검의 사람이 맞습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칼을 품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신약 성경은 발람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미혹해 하는 사람이라고,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라고요. 결국 16절에 보면 미친 듯이 잘못된 길로 달려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하나 볼까요?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또 발람이 등장하죠. 발람을 삭슬 위에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더 많은 돈을 받고 발락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계략을 일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더라도 발람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낸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발람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5장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의 사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쯤 되면 발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구밀복금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지만 그 마음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 거죠. 말씀을 알고도 탐욕 앞에 눈이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뜬 자가 아니에요. 재물 앞에 다시 눈이 어두워진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신앙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입엔 분명 주님의 마음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속은 어떤가?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의 태도에는 주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우리 속이 거칠어져 있고 칼을 겨누고 있다면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인보처럼 교활하지도 않고 발람처럼 이중적인 삶을 의도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또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계략을 막 품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자꾸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내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찬미예수의 최영덕 간사의 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에 보면 2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솔직한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이기심과 욕망과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모습, 이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구주복주. 뭘까요? 입에도 주님, 우리 뱃속에도 주님. 지난 주일에 저희 아버님이 주보를 보다가 수요기도의 설교 제목이 구주복주니까 이게 뭔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막 검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제가 만든 말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주복주. 입에는 뭐요? 주님. 우리의 속에도 주님. 그럼 여기다 하나 더 붙여봅시다. 구주복주 다음에 수주족주. 뭘까요? 우리의 손에도 주님, 우리 발에도 주님.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입에도 주님, 속에도 주님, 손에도 주님, 발에도 주님,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말과 마음, 행동과 태도, 삶 전체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욕망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가득 찬 사람답게 한번 살아내 봅시다. 욕망에 한눈 팔지 말고 불의한 삭새, 기회조차 주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말고 요행을 기대하지도 맙시다. 오직 주님의 시선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온 마음과 삶 전체가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충만 찬양합시다. 예수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